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키워드, 많은 자 남은 자 이렇게 말씀에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그런 걸 좀 유심히 보니까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 하더라고요. 성공. 그럼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용은 신경 안 쓰고 어찌하든지 클릭할 수 있도록 그 앞에 화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용, 컨텐츠보다는 이 첫 화면, 일단 클릭을 해야, 들어가야 뭐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들어가는데 최선을 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조회수가 많은 것을 사람들이 뭘 많이 조회하느냐, 성공을 제일 조회를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 그 성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동기부여. 이 세 가지를 클릭을 제일 많이 하는데 한 2억 뷰를 이걸로 클릭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썸네일이라 하는데 그 썸네일을 성공을 넣든지 자기 개발을 넣든지 동기부여를 넣든지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그거 클릭하도록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본문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렵고, 여기에서 참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도 이 본문에서 성공을 한번 찾아보자.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붙이려니까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키워드, 원래는 하나님의 성공 키워드 했다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바꿨습니다. 예수 비전 교회니까 하나님의 비전 키워드. 여러분, 하나님도 이 집중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집중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주권 그 위대하심은 계속된다라는 설교를 하고 저번 주죠. 2주 전에 로마서 19번째 설교를 했던 것을 제가 설교한 거지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알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그런 정서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니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9번째 설교 하나님의 주권과 그 크심, 그 위대하심은 계속된다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저를 동참시키시고 저를 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다라고 저번 주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지성인 그분께서 최고의 논리를 가지시고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나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또 나의 죄들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거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크고 위대한 계획 안에 내가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하나의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복음을 가두어 두지 마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고 인류 속에서 복음이고 우리의 인생
1살부터 죽는 그날까지 복음이고 그 이후에 천국에서도 복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두지 마라.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면 복음을 네 생각에 가두지 마라. 복음을 예수 비전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가두지 마라. 복음을 네가 사는 삶 그것 안에 가두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마음속에 불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세상과 부딪히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구원받는다.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는. 자본주의 논리를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설명한다고 설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들어야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찾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 예를 들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다. 근데 그 죄를 내가 원치도 않은데 다른 사람의 악한 그 교활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그럼 그 죄의 비참함을 사람이 느끼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속에서 가장 놀라운 방법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기억 속에서 망각해버리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경험할 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한다고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아도 괜찮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괜히 피해주는 것 같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한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라 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서나 기분이 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방전도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한 170명 데리고 노방전도 한 5만 장 전도지 가지고 노방전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기독교인들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피해주는 행동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쾌한 얘기, 불쾌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뭡니까? 현대사회에서는 틀린 생각 아니거든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충분히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요구해도 우리가 그 요구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유튜브에 이제 후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영상을 이제 한 편 실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나도 저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내 아버지라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의 궁핍과 나의 이 비움 가운데 채워주시고 한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그 아이들의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처럼 나에게 다가오셨으니 나도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나도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바라보니까 자기 동족 안에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9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안타까움을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움에 어떻게 그 안타까움이 생겼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깨달음을 보여주는데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 여러분,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라는 이 문구를 듣는 순간 우리는 한 믿음의 인물이 생각이 나죠. 예, 바로 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이 자손을 이 보이는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다의 모래 같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많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자를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안타까운 겁니다. 저 많은 자 중에 남은 자만 구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많은 자와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많은 자와 남은 자가 있고요. 우리 부산에도 많은 자와 남은 자가 있고, 이렇게 적게 모인 이 예수비전 교회에도 많은 자와 남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많은 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저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말했어요.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은 자손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고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뚫고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었다는, 수위 출애굽 이후로 지나면서 그 언약의 백성들은 이 의를 따라서, 이 의를 앞세워서, 율법이라는 의를 앞세워서 살기는 살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없었다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언약을 버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에게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민족에 대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민족에 대한 아픔들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수천 년 후에 바다와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부르고 나서는, 그렇게 힘든 세월을 순종하게 만들고 나서는 왜 그들을 구원하지 않느냐 말이지요. 표면적으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 언약의 백성들이 그 과정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과정을 보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 출신 성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는 영적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방인에게 보여주시고 인류 전체에게 보여주신 그 과정이구나. 이런 거죠. 씨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을 때, 아, 많은 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많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은 자, 오늘도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견디고 인내하에 결실을 맺어가는 그 남은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 남은 자가 중요하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자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면서 우리가 남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9장 31절 3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많은 자는 의의 법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한. 왜?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계속 자기를 책망하고 죄를 밝혀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율법을 이룰 만한 힘이 그 속에는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의 법인 율법을 따라가지만 자기가 세워놓은 행위만 의지할 뿐 이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는 어떻습니까? 남은 자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의를 따르지 않아요. 율법을 몰랐어요. 율법을 몰랐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의가 될 수 있도록, 의가 나올 수 있도록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으로, 믿음 구원을 통해서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 구원,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이방인, 이 사람들만 남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만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구원 받냐? 이렇게 말하면서 겁을 줘요. 사실상 그 말은 참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룩한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를 통해서 열매가 행위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행위에 사는 율법의 메인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에 계속 등장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사야 6장 13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거룩한 씨가 뭡니까?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그루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루터기. 이 땅의 그루터기. 여기 보면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요. 같이.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그루터기는 항상 남은 자, 렘던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씨. 자, 이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름 부음을이라는 이것을 사용하는 그 고대 근동에 그 뜻이 있었는데요. 그게 회복이라는 뜻이었어요. 기름 부음이 치유라는 뜻이었어요. 기름 부음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구별이라는 뜻.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다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구별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상징할 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한 글자만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특별한 자, 예수 회복자, 예수 치유자, 예수 구원자, 예수 구별된 한 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별하시는 치유와 회복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키워드는 남은 자입니다. 렘던트. 이 남은 자,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하늘의 미라로 썩어져서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자를 렘던트, 남아있는 자라, 남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많을 수가 없고 항상 소수였다는 거죠. 소수. 자, 그 소수를 하나님은 그루터기라고 해요. 마치 느부갓네살 큰 나무, 우렁찬 나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 그루터기와 같이 잘려져서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성경은 그래서 노아의 8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없는 사람이 그 당대에 노아 시대에 살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노아와 포함해서 그 8가족이었다는 거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남은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전의 키워드, 승리의 키워드로 사용하는 사람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은 자에 대한 소망함, 남은 자가 바로 나이구나라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다, 이건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주일 삶이 이렇게 이랬으니까 나는 남은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남은 자로 시작하게 한 것이고, 남은 자로 과정을 밟고 있고, 남은 자로 구원의 완성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복음이 퇴색되어 가고 있고 시대가 너무 어렵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상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중세교회가 무너질 때에 남은 자를 두셔서 개혁을 일으키시고,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 뜻을 일으키시고 돌파해 나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적 소명을 가진 그 소스를 향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울의 이 새로운 교회에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분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다 생각하는데, 몸도 퉁퉁하시고, 근데 저보다 이제 좀 똑똑하시죠. 그분이 이제, 세미나를 하는 중에, 말씀과 성령의 교회, 요 구절을 읽지는 않았는데, 요 구절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라는 한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성령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고 뭐 이런 것을 쭉 설명하는데 많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이 설명하는 것을 신학교 때 배웠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 뭐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과 성령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 복음주의라 하면 개혁주의도, 감리교도, 뭐 성결교도, 뭐 침례교도 전부 다 복음주의 안에 속합니다. 그리고 은사주의라 하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은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주의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성경 당대에 끝이 났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근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성령의 큰 부흥들이 아주사에 일어나고 평양에 일어나고 저 영국에 일어나고 웨일즈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이걸 복음주의에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복음주의 안에서도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은사주의 운동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 운동을 하면서 또 복음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하는 성령 운동이라고, 복음주의는 말씀 운동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분들이 강조할 때, 은사주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강조하고 강조점을, 복음주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해서 but not yet, 아직은 아니다라고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았지만 그 주위에 다른 병자는 고침받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다 경험하는, 회복을 경험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도 타락한 세상에 살기에 복음주의는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세상에 살 때 눈물이 있고 그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복음주의로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용한 하나님의 능력, 힘들을 믿습니다. 막 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시키고 혁명시키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인내하는 영성, 절제하는 영성, 이 견뎌내는 영성,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딜 때 암이 걸려서 죽는데도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영성.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는 기적.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 거룩한 영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접촉점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되어보자. 이런 게 복음주의의 울타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진 않았기에 우리는 이것을 과정으로 이해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근데 은사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은사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예, 있죠. 제가 맨날 이미 임했다면서 맨날 강조하잖아요. 그죠? 저는 뭡니까? 균형을 갖추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여러분이 저 사람 짬뽕이나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균형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자와 은사주의자가, 이게 옛날에는, 복음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들한테 실력 없고, 뭐만 강조한다면, 체험만 강조한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은사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한테,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식과 실력이 뭐가 중요하노?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맨날, 그 구름 잡는 소리나 개쌌고, 아니다, 너건 틀렸다. 이렇게 맨날 싸웠어요. 근데 이 19세기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화목하기 시작했어요. CCC의 빌 브라우 박사와 잭 헤이 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사역하고, 옥환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강단 교류하면서 설교 같이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한옥 목사님이 설명한 거 제가 그대로 설명하는 거 있습니다. 인용했습니다. 인용. 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뭐 했다?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왔으면 이미 임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더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뭐 나는 복음주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가시는 곳마다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죽여버리고 이 죄를 깨부수고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시고 이게 은사주의에 아주 단면에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이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은사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막힌 땀을 허물고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고 닫힌 문을 열고 개척적인 영성을 가진 게 이게 은사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뭘 같이 해야 되는가 알겠습니까? 남은 자를 얘기하면서 왜 복음주의, 은사주의를 왜 얘기하느냐? 성경은 이 둘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주의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은사주의는 계속 뭘 하느냐 하면 세상과 절대로 결별하고 거룩과 순교를 강조하면서 계속 영적 전쟁을 강조해요. 복음주의는 세계관을 강조하는데
은사주의는 영적 능력. 그거는 우리가 때리 부숴야 되고, 우리가 돌파해야 되고, 우리가 깨 부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막 이런 것을 강조하죠. 은사주는 자신을 군대로 생각해요. 군대. 복음주의자는 자신을 어떻게 제자로 생각하고, 제자도를 이루는 사람이 생각하고, 구도자라고 생각해요.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설득력은 뭐가 있겠습니까? 은사주의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은사주의가, 지식인들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구도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과정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과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팔을 만들고 그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지만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남은 자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교육주의라 얘기하고 복음주의라 얘기하지만 저 속에는 또 뭐가 많습니까? 은사주의도 억수로 많거든요. 설명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저는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중요하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이 중요하고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으로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을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다 이 사람이 현승원이라는 이제 37인데 3천억 자산가입니다. 3천억 자산가. 여러분 3천억 만져봤습니까? 에이, 못 만져봤으니까 뭐 3천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그 디시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메타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있는데 이제 어릴 때에 중학생 때부터 용돈 기입장을 아버지가 계속 쓰게 만들었어요. 고3 때까지. 그러니까 한 달에 15,000원씩 받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어야 5만 원을 받았는데 계속 그러면서 한 가지 훈련을 더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훈련을 아버지하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모이면. 그래서 가족들이 여행을 가면 그게 수련회였다는 겁니다. 수련회. 중보기도 수련.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없는 재정이지만 아버지가 사업한 것에 거의 몇 프로는 다 떼가지고 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근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A-라는 학원을 이제 하나를 하게 되었는데 이 학원을 하나 하면서 일타 강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민하면서 한국에서 제일 영어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의 강의를 10,000시간을 들었대요. 10,000시간을. 자, 3가지가 있어야 이 학생이 성공할 수 있는데 강의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학생을 성공시키려면 관리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좋은 콘텐츠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이분이 이제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강연이다. 그럼 영어 강연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이분이 그냥 뭐 네이버에 안 나왔었지만 네이버는 연세대 경영대학원 뭐 이렇게 졸업했다 돼 있지만 사실은 대학을 한양대 에리카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방대학을 나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하느냐면 그러면 관리하고 컨텐츠는 내가 못해도 1등 강사 되는 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이 탁월한 영어 선생님의 강의를 10,000시간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10,000시간이면 강의 보통 50분인데 50분짜리를 10,000개를 들은 거예요. 10,000개를. 10,000개를 들으니까 자기 전까지 계속 24시간 들은 거예요. 다 그 정도 듣고 나니까 막 강의가 다 보여.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이분이 강의 들어보면 진짜 치열하게 강의하고 치열하게 지속하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좋은 강의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강의를 해주겠대요. 그런데 좋은 강의를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없대요.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고 한 8강 정도만 듣고 나서는 30몇 강은 안 듣는데요. 나머지 거는. 그래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하는 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만약에 아이들이 그 강의를 다 들으면 인터넷 서버가 터진대요. 신청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강연을 잘하기 위해서 강연은 자기가 1등으로 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1000명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강의를 끝까지 보도록. 왜? 그러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콘텐츠. 이렇게 하다가 이 35살 정도쯤 돼서 이분이 어떻게 연결되가 A-라는 학원이 계속 세워진 거예요. 계속 세워지면서 이게 주식 회사로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매입이 되면서 자기 통장에 1600억이 꽂히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분이 특별히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훈련했다는 거. 지금도 집에 가면 성경을 이제 일 다 마치고 집에 가면 성경 읽고 그 외에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을 이제 하는데 자기만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일은 자기는 절대로 안 한대요. 돈 주고 위임을 시키면 시키든. 청소하는 것도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청소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대요. 1시간에 5만 원이면 그 5만 원을 그 사람한테 주고 청소하시고 그 1시간은 다른 데 씁니다. 근데 절대 유튜브를 보는 데 쓰면 안 된대요. 책을 읽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 써야 된대요. 자, 이분이 치열하게 사는 걸 어떻게 사느냐. 이분이 유튜브를 2개를 운영하는데 현대표 TV와 이 현승원 TV를 운영하는데 이 두 채널 중에 현승원 TV라는 건 기독교 채널이에요. 은혜 받은 건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일터 예배 일으킨 거 얘기하고 그 목사님들하고 와서 인터뷰하고 간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현승원 TV. 여기서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현승원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인자하고 자유롭게 한대요.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는 어떤 유튜버가 이제 자기개발 유튜버예요. 유튜버가 현승원 이제 대표님은 이중인격자 같다고. 현승원 TV에서는 다소곳 도손마가지고 인사 꼬박하고 막 이러는데 현대표 TV에서는 비즈니스와 사업을 일으키는 이제 유튜브 강의인데 거기서는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얘기하듯이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야. 거침없이 10분 얘기하고 그 다음 편을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침없이 치열하게 살고 어떤 데는 너무 은혜하고 완전히 그 사람이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서 사업의 현장에 따라 가정에서 선배로 이 남편으로 강의자로 CEO로 있을 때마다 이 애티튜드 태도의 모두가 바뀌는 것이지 나는 이중인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면 예수 믿을 힘도 없고 능력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구도자처럼 복음주의처럼 살 수도 있고요. 은사주의처럼 정말 충돌하면서 돌파하면서 사는 힘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균형을 가지고 어떤 때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때는 물러서면서 극히 자기 자신을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누르고 이렇게 절제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현장에서는 치열하게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어버린 인생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나가고 뛰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미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의 치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동시에 인내해야 되고, 동시에 절제해야 되고, 동시에 용기를 내야 되고, 동기부여해서 뛰어나가야 되고, 이게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꾸려면 이런 남은 자의 치열한 삶이 없이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비전 교회는 이번 23년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전을 추수하라. 이게 우리 표입니다. 주보 위에. 비전을 추수하라. 그 비전을 추수하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또 예수자를 붙였죠. 예수 비전을 추수하라. 예수 비전. 여러분, 비전을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추수하기 위해서 남은 자로 치열하게 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수고리고, 어떨 때는 인내하고, 어떨 때는 누르고, 어떨 때는 치열하고, 어떨 때는 막 방방 뛰고, 어떨 때는 막 입에 개거품 몰듯이 막 설명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 남은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이런 남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통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진흙 같은 우리가 그냥 진흙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로마서 이 9장에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진흙을 그냥 내버려두면 진흙일 수밖에 없죠. 그 진흙은 치열해질 때 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흙이 겸손해질 때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읽고 공부하고 치열하게 뭔가 매달리고 치열하게 현장에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토기장이신 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다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주셨다. 이거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주셨는데 모든 거 다 주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려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